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연구 보고서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오래됐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4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때 한국인권재단이 발행한 생활과 인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한 실직 가장이 말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전쟁터였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궁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했습니다. 결국 저는 잘리고 말았지만 차라리 시원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직장생활 12년 내내 악몽 같았어요 라고 실직을 당한 한 가장이 그 토론회장에서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이 그 경험했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이 보고서에 기록을 해둔 거죠. 여러분, 이 가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그렇게 전쟁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많이 마음이 편하진 않았구나, 어려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 가장만 불안하고 외로운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만의 그런 고민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청소년들, 대학생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준호가 지금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저 뒤에 앉아 있지만 군 제대를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불안하고 외로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제대하기 직전에 나 이제 나가면 뭐 하지? 물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길은 분명하게 이제 꺼여져 있는데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는 꺼여져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도 딱 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딱 그렇게 꺼 주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을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불안하죠.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준호는 어때? 뭘 하고 먹고 살 거야? 학과는 그대로 복귀할 거야? 그래, 다행이네. 그래, 사람들이, 청년들이 요즘에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생들. 근데 뭐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60, 70대 어르신들, 그들도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진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다라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들도 유행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다, 뭐 하나 마음이 편한 데가 없다, 뭐 하나 다 어렵다, 하나하나 쉬운 것 같아도 다 어렵게 여겨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참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옥으로까지 치부해버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안타깝죠. 그렇게까지 자신의 인생들을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받은 자들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소돔의 사과로 불리는 나무예요. 여러분 왜 소돔의 사과로 불리는 소돔의 사과로 불릴까요? 그 열매가 왜 그렇게 불려질까요? 이 나무가 원래는 여러분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의 아라바 강야를 따라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까닭이 뭐냐? 전승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저주받은 나무다
라는 전승이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아니라 김옥일 목사가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전승,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여러분, 왜 소돔의 사과가 그렇게 저주받은 열매라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느냐? 이 열매가 사과처럼 여러분 커다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워 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갈라보면 그 열매 안이 여러분 텅텅 비었대요. 솜처럼 하얀 실들만 그냥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겉에 보기에는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과일은 재처럼 허무하다. 그 열매는 맛있는 과일과 같은 빛을 내지만 손으로 쪼개보면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만다 라고 묘사할 만큼 그렇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마치 저주받은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비어있는 허무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막의 떨기나무는 광야에 여러분 건조한 곳과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비교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결코 좋은 일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떨기나무, 그 소돔의 사과와 같은 그런 어떤 저주받은 그런 나무를 보면서 마치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겉은 화려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속이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저주받은 인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인생이에요? 복받는 사람.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사람, 복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과는 다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강가에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날이 더워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여러분, 가무는 해라는 이 말은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는 그런 한 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청청한 나무처럼 복받는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인생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을 받는 인생. 자, 그렇다면 이 두 인생이 왜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저주받은 인생,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비어져 있는 그 인생, 도무지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말라버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 그와는 반대대로 뭐를 하든지 간에 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셔서 계속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된 인생. 이 두 인생이 차이가 나는 그 인생이 뭐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마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저주받은 인생을, 어떤 이에게는 복받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을 인생인지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복받을 인생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요, 아무도 그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이기도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거짓되다는 말이 뭡니까? 속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알 수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가? 뭐 보기 싫으셔도 한 번은 좀 얼굴을 좀 마주쳐 주시고, 자, 옆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속마음 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만났다, 알고 있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옆에 계시는데, 얼굴 한번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알 수 있어요? 예, 감사해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그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0년, 20년 넘게 같이 지낸 분들인데 그 훈련을 하면서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모습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요, 본인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솔직히 상대방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인생이 이 마음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의 직분, 옆에 계신 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하고 이분 이렇게 살아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복받을 인생인지 아니면 저주받을 인생인지 다 알고 계신대요. 자,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비롯되어져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형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형실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면서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저주와 축복을 결정하는 이 인생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담았길래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행했기 때문에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가? 도대체 복받는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길래 복받게 되어졌는가? 자, 저주받는 인생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다른 우상들이나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견고히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행복감과 안도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거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부터 행복감을 느끼려고 해요. 그 행복감으로 내 죄책감을 좀 가려보려고도 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육신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삶, 그 삶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셨는데, 그 보응이 뭐냐? 저주의 삶이다. 자,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은요,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의 힘, 자신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었다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살았을 거예요. 일을 해도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려고 했을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육적인 안식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쫓았겠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일주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리보다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찾고 그걸로 만족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일주일 동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은요, 솔직히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가 습관적으로는 앉아 있지만 편하지 않아요. 뭔가 불편해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리지도 않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 딱 보면서 뭐 이걸 뭐랍니까? 무슨 문신법? 그 보면 딱 마음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 관심법 팍 있어도 착착착착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아,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중요한 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까요? 저주를 하실까요?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도 불편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겠다 싶었어요. 왜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온전히예요. 온전히. 일주일, 7일. 시간 계산하니까 내가 미리 계산 안 해가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모르겠고, 하여튼 일주일 내내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바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일주일 내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틈만 나면 하여튼 뭔가 자꾸 들어와. 틈만 나면 하나님 말고 자꾸 딴 걸 바라보려고 해. 틈만 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 참 인간이 참 거시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일주일 앞에서 월, 화, 수, 목, 금 5일 주일 지나고 나서 5일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육신의 정욕 앞에서 수많이 흔들렸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고 사람들의 손길을 보려고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보다 어찌 보면 저주를 받는 인생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 저녁에 이 예배 자리로 나와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저주받아 마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왜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책받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마음만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내 삶만 생각하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땅히 저주로서 보응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궁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로 보응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 모습이 비록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았던 우리들의 모습, 마땅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에게 저주를 베푸셔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저주를 철회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저주 부는 것을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기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려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키고 나아갑니다. 갓 제대한 준호의 마음까지도 다 들키고 갑니다. 이 앞에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김옥일 목사의 마음까지도 다 들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들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저주를 붙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